복음 집회가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겠죠?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가 어떻게 그 약속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와중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약속하신 걸 받았어요. 우리는 며칠 남았죠? 더 많이 남았습니다. 14일 남았어요. 어쩌면 시간은 충분할 수도 있어요.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부 예배가 굉장히 좀 제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몇 주 전부터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거의 기적이죠. 거의 그냥 침묵하시고 입을 그냥 다 접착제로 붙여놨는데 누가 그걸 떨어뜨린지 모르겠어요. 제목 다시 읽고 한번 아멘 해볼까요? 시작.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이 붙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사라지셨어요. 지금까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라,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가르쳐주던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분이 떠나시면서 하셨던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두 달 사이에 엄청난 일들을 연속적으로 겪었어요. 정확히 한 3일에서 45일쯤 되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믿었던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곧 어떻게 해결하고 나오실 거다, 그렇게 아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 가서 재판을 받다가 군중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밀란이 날 정도로 굉장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리고 바로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물론 주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숨어 있지만 숨어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추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난 다음에 또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덤에 갔던 여인들로부터 가보니까 주님이 안 계시더라,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해 주더라 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뢰하고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도 죽으면 기대를 다 접지 않습니까? 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 어떤 사람은 세 번씩이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손에 있는 못자국도 보여주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다 보여주셨어요. 이러고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계속 찾아 만나시다가 40일이 되던 날 120명이 감람산에서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120명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이성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려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구름 타고 갔어요.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그럼 사람이 구름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요 하늘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밑에 구름이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어떤 충동이냐 한번 뛰어내리고 싶어요. 구름 타고 가고 싶어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름 못 탑니다. 그냥 추락하게 죽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구름 타고 올라가지? 너무 말이 안 돼. 근데 이 모든 일은 자기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자기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믿었던 선생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 충격,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도 충격,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 갑자기 사라져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 충격적인 일이 연거푸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있었을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참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죠. 갈릴리 가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기적, 물 위를 걸어가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이런 기적을 차치하고서라도 지난 40여일간에 겪었던 이 3가지 사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예. 믿기 싫었지만 자기가 다 봤잖아요. 눈앞에서 다 일어났어요. 정신이 없고 어안이 벙벙한데 아마도 제자들은 어렴풋이라도 그들이 지금 겪었던 일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성취된 거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라지신 후에 흩어지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지만 역으로 뭘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충격받는 일이 있어야 오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겪은 일들은, 이 충격적인 일들은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그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충격받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일,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자유하는 일, 다 깨지고 망가져버린 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일, 그렇게 욕심 많고 자기 것만 챙기던 사람이 완전히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 일어나는 일, 이거 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붙잡기 위해서 그냥 몰입하던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을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충격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늘 하는데 이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요. 종교적 행위만 반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충격받은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다 알지만 그 말씀에 인생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한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의 이치나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그냥 주일날 예배 가고, 목장 예배 가고, 뭐 대청소 참석하고, 이걸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충격을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나도 몰랐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지 나도 진짜 몰랐다. 내가 나를 보고 충격받으면 옆에 사람 나를 보고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저 말씀 붙잡겠다라는 결단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 충격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보고 그 일을 보면서 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 그 예수 성천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 거기 갔던 기억나시죠? 예. 근데 꼭 그 자리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자리인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뭐 2000년 지난 거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그러나 여기든 저기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성천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자, 그 제자들이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까지 걸어갔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 이렇게 말해요.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2000규빗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정한 거예요. 2000규빗. 매달 환산하면 1.1km 정도가 됩니다. 감남산 성전하신 자리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거리가 대개 한 1.1km가 돼요.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다 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였습니다. 저는 복음 집회를 준비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감남산 올리브산에서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이 다락방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마가의 다락방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가는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다락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 예. 그런데 그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 명단을 이제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제자들의 명단이 쫙 나오거든요. 몇 명인지 한번 세 보실래요? 다 세셨죠? 11명입니다. 원래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부르고 나서 명단을 쫙 기록했는데요. 그 명단을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몇 명이냐면 12명이에요. 두 개를 딱 비교해보면 한 명이 없어졌어요. 우리 누가 없어진지 알죠? 누가 없어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없어졌어요. 가룟 유다. 왜 없어졌죠? 유다가?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오늘날에도요,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끝까지 못 가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저도 가끔씩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안 보이네, 요즘. 뭐 그런 생각. 그 친구 어디 갔지? 예.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는데, 없어진 사람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요,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름이 그냥 없어진 이름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 따라가다 중도에 탈락합니까? 이유가 많은데요. 한마디로 딱 하면 이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유다는 세상을 사랑했지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갔지요. 사도 바울과 동역에서 팀원으로 있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역의 자리를 떠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으려고 노력해서 쌓아놓은 거요, 결국은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보십시오. 자기가 쌓아놓은 거 들고 가는 거 보셨어요? 아무것도 못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잠깐 사는 인생,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인생은 진짜 잠깐이에요. 제가 지금 마음은 20대예요. 저 옛날 어른들이요, 뭐 60 넘어서 뭐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요, 내 마음은 청춘이다, 뭐 이해를 못 했는데요. 제 마음이 지금 그래요. 마음은 20대야. 근데 제가 20대 때요, 정말 날고 기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분들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주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떠나갑니다. 인생은 진짜요, 긴 것 같지만 잠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떠나가게 되고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는 게 인생이라면 뭘 잡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처럼 그냥 돈 잡겠다고 예수님 팔아먹고 명단에 삭제되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겠습니까? 결국 놓고 갈 재물에 욕심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은요, 모으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돈은 나누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려고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어서 돌아와서 복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은 것을 뿌듯해하지 마시고 나눈 것으로 인해 뿌듯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단 한 명도 중도에 삭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1명의 제자, 그 다음에 여자예요. 여자. 예.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여자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여자가 많다는 게 좀 불만이었어요. 여자가 많은 게 불만인 게 아니라 남자가 적은 게 불만이었어. 남자들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참 뻣뻣해요. 예.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자가 많은 거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남자가 많은 거, 여자가 많은 거. 거의 뭐 여자 아닌가요? 앞쪽엔 다 여자네. 여자의 정은 능력이 없었거든요. 1000명이 이거라고 해도 여자가 1000명 얘기한 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이 복을 받았어요. 주님께 여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여러분 일단 여기 모인 사람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500명을 만난 적이 있는데 떠나가고 지금 120명만 남아 있는데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적당히 따라다닌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예수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아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아우가 원래 4명이거든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이름을 기록 안 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성경은 사람을 높이질 않아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얘기는 사도행전 1장을 끝으로 성경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리아를 볼 때마다 저분은 구주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우상시하게 되겠죠? 천주교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으로 언급되고 그 뒤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저는 참 감동적인 게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아우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2절 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2절 5절. 자, 예수님의 아우들이 이전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5절. 그 형제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리에는 다 와 있어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들이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아우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있게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4명의 동생이 있었는데요. 예수님하고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뭐 형 동생 뭐 이러고 막 뭐 싸우기도 하고 막 뭐 그랬겠죠? 예수님 믿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형님이 아니요.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뒤집으면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다.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잖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그분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분은 진짜 믿을 만한 분입니다. 구원자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4명의 아우 중에서 2명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의 저자입니다.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유다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6절, 7절부터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이슈가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죽게 돌아온 사람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게 이슈였어요. 그렇게 막 그냥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연 거예요. 그 회의 때 베드로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한 사실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13절. 그 설교를 마치니까 누가 대답합니까?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방금 설교한 거 들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결론 내리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결론 내립니까? 집에서 가족 회의하면 결론을 막내, 7살짜리 막내가 내립니까? 아버지가 내립니까? 엄마나 아빠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마친 다음에 회의의 최종 결론을 야고보가 내리는 걸 보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는 11명의 제자, 여자들,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숫자가 120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그냥 계속 앉아서 잠자고 그냥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도무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주장하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교회의 참된 모습이 뭐냐를 얘기하는데요, 누가가 얘기한 교회의 참된 모습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몇 번 나오느냐? 32번 나옵니다. 매 장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어떤 장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연거푸 2번씩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교회가 죽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성도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겠어요?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나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보다 잘할 수 있는 거. 교회가 세상보다 돈이 많습니까? 뭘 교회가 세상을 능가할 수 있어요? 음악입니까? 뭐 사실은 교회마다 다 그냥 뭐 찬양팀이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음악을 앞서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사에 가는 사람 있죠? 이 찬양사에 가는 사람의 찬양사의 인프라를 보면요, 이 교회 복음성가 가수들이 뭘 녹음을 할 때요, 세션을 보면 이 세상 음악하는 사람하고 수준이 너무나 차이 납니다. 장비, 기계, 뭐 연주하는 사람 수준이 비교가 안 돼요. 세상 음악은요 대단합니다. 교회는요 너무 허접해요. 뭘 해도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이 있나요? 물적 자원이 있나요? 뭐 건물을 지으면 교회가 뭐 100몇십 장 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뭘 더 잘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세상은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과 차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거, 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교회의 비극이 뭐냐? 기도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비극이 뭐냐? 기도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기도실 문을 열었어요. 깜깜해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해. 교회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뭐가 살아야 됩니까?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복음 집회 앞두고 이렇게 보니까요, 평소보다 여러분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달리 할 수 있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그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무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 살면서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저는 이것이 모든 목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겠다.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가 말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줘요. 그가 말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12, 14절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도 다른 기도할 수 있죠? 뭐 그득하게 기도하러 모였어요. 지하실에 꽉 찼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는 거예요.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미래만을 위해 기도하고. 물론 뭐 그 기도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기도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면 하나님과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소원을 위해 기도하고, 뭐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뭐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절에 가서 소원을 비는 기도랑 뭐가 달라요? 막연하지만 미신을 믿는 사람이 큰 나무 밑에 가서 정화수 한 잔 떠놓고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
마음으로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가야 다락방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들이 다른 기도를 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 했겠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신 성령을 받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의 증인되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명이 기도하든 다른 시간에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집회를 앞두고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빛이 어둠에 갇힌 영혼에게 비추어서 그들의 어둠을 박차고 빛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복음 집회 위에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그거 산에 가서 피땀 흘리면서 그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에 이 소망을 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2주 동안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도 형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오늘 드디어 의무 분량을 채웠다. 30분 했다. 혹은 1시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 자리에 왔지만 잡생각하고 자리만 지키는 기도.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예? 그럼 험한 때만 공상을 하다가 떠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에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물을 주실 거예요. 열망을 주실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피땀 흘리고 기도했지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냥 다 알아서 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집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형제와 사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영혼들을 가슴에 담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해 보십시오. 눈물 납니다. 간절해 보십시오. 마음에 열정이 생겨요.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나에게 경험이 돼요. 15절 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14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갑자기 성령이 불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그리고 쫙 얘기를 해요. 그 16절부터 무슨 얘기하냐? 가룟 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이야기는 불편한 얘기입니다.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야. 아픈 얘기입니다. 3년을 달아다닌 그래도 동역자였는데 주님 배신하고 팔아먹고 가서 자살해 죽었잖아.
가슴 아픈 얘기죠. 아마 제자들은 그 가룟 유다를 그들 기억 속에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어차피 간 사람 잊자. 우리 11명 잘하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이 꺼내고 싶지 않았던 가룟 유다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기서 왜 베드로가 가룟 유다 얘기를 꺼내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빈자리 채워라. 빈자리 채워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엘리의 자리에서 사무엘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깊이 기도하면 엘리의 자리를 버리고 사무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이런 경험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갈 때는 꿈에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 기도를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마음에서 지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보고 자꾸 찾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이 일은 안 한다. 이 일은 절대로 안 하겠다. 다짐하고 다짐했는데요.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안 꺼내고 싶어요. 입에 올리기 싫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베드로한테 계속 그런 마음을 주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6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람 좀 도와줘라. 기도하면 때로는 내가 잊고 있는 죄 생각나게 해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촉구를 하세요. 언제 이 마음이 생깁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면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생각하지 못한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거는 절대로 안 하려고 내가 결심했던 그 일을 하라는 마음을 계속 줘요.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박혔어요. 그 말씀이 나를 강제로 막 끌고 가는 것 같아. 무슨 의미일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나게도 하시고 보지 못한 길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때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 얘기 잊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그냥 가룟 유다가 못나서 선생님 몇 푼 돈에 팔아먹고 간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이게 성경이 응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베드로가 뭘 깨닫습니까? 16절.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뭐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한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구나. 그냥 일어날 일이 아니구나. 이걸 언제 깨달아요?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깨달아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두 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났으면 하죠.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그런데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 던진 그 돈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르게 기록합니다.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할까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게 적어요. 이 두 차이를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유다가 목매어 자살했다가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록이 다른 건 아니죠. 목매어 죽은 것도 맞고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온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두 군데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는 시편 69편 25절입니다. 베드로 굉장히 성숙했죠?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첫 번째 인용. 두 번째 인용은 뭐죠?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들과 함께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어디에 찾아요? 성경에 찾습니다. 성경에 찾아요. 인생의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답을 찾고요. 설교를 듣다가 인생의 답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어떤 때는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임을 깨달을 때가 많죠. 여러분, 인생의 질문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점집에 가 찾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서 답 찾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제일 짐새는 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요. 인생의 답은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인생의 답을 물으러 갈 수 있어요? 뭐 그거나 점집에 가는 건 뭔 차이가 있겠어요? 여기 점집에 가는 분 계십니까? 전 없다고 믿긴 한데 모르죠 또.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반반이랍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충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으면 자기 미래를 하나님한테 안 묻고 딴 데 가서 물어요? 그게 열왕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물으십시오. 어디서 답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유다가 베드로가 기도하다 깨달아요. 아,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한 명을 더 뽑아야지.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야지. 그래서 한 명의 사도를 뽑을 것을 베드로가 제안하는 거예요.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비워진 자리를 채우는데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되냐?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죠?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함께 있던 사람. 요한의 침례부터 성천할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제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조건은 경력, 학력, 지위, 남자, 여자, 피부색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주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면 누구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두 개를 합해보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부가 뭐냐면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우리 다 그 일을 해야 돼요. 자, 23절 2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두 명을 추천했어요. 위의 조건에 합한 사람, 주님과 함께 있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두 명. 첫 번째 사람 누구죠? 자, 23절을 보세요.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아니, 보고도 몰라요? 몇 개입니까? 3개지요. 여러분 이름 몇 개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참 많아.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 이 두 개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사바, 요셉,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스도는 정의를 뜻하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름이 셋인 걸 보니까, 그리고 로마식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있어 보이죠? 실제로 실력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로마 사람과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꽤 국제적인 사람이에요. 이름이 셋이에요. 네. 바사바, 요셉, 유스도.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마띠아. 마띠아는 말다디아스의 약칭인데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추측에 의하면 마띠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2제자는 아니고 70명의 제자 군에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자격권에 합한 두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제일 뽑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24절. 뭐 하죠? 기도했어요. 바로 제비를 뽑은 게 아닙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사람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뭐합니까? 그 다음에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아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마 이름을 적어서 항아리에 넣고 이렇게 뽑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에? 좀 국제적 감각이 있는 요셉이 뽑혔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혔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면 좋겠다. 근데 전혀 딴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두고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설명해요. 기스의 집안은 굉장히 유명한 집안입니다. 기스의 아들하면 이게 벌써 이제 무게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새의 가문은 이름이 없는 가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새 집에 가서
왕을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형의 이름 뭡니까? 엘리압이에요. 사무엘이 가서 와, 저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7명 다 지나갔어요. 아무에게도 하나님 기름 부으라고 하네요. 물었습니다. 이 다냐?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누군데? 양치는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요, 이름 없는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는 집안, 이세 집이에요. 뭐 그냥 명망이 없는 집안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씁니까? 왕들의 표준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별이에요. 그 누구 별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달라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질 않아요. 근데 마태아를 뽑았잖아요. 마태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니 마태아를 뽑았는데 마태아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잘못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를 통해 일하셨는데 잘못 뽑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띠아만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11명 제자 중에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행적이 기록된 사람은 셋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 요한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제자는요, 성경에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럼 사도가 아닙니까?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모른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알면 돼요? 하나님이 알면 되죠. 전생에 의하면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요한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순교자로 다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 몰라도 문제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안 남아도 상관없어요. 누가 알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베드로를 통해서 비워진 숫자를 채우라고 하시고 결국 그 한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뭐 하다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다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다가. 저는 이번 복음 집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 우리도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비워진 자리를 채우게 하는 은혜를 먼저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 공부는 머리로 합니까? 엉덩이로 합니까? 공부는 머리로 합니까? 엉덩이로 합니까? 엉덩이로 한답니다. 뭔 얘기입니까?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할까요? 손과 발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무릎을 하는 겁니다. 오래 무릎 꿇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래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십시오. 한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오랫동안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